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또 저희 십자가 사도직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인류를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폭풍우가 치기도 한다. 너희 나라 미국의 정치 기류 또한 바뀌었다. 진리를 지지하던 시절은 지나갔으며 이제 비밀 안건과 거짓 정보라는 유해한 기류가 대기를 채우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적 폭풍들은 사실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악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압과 협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진리를 지지하는 운동은 악의 시절이 시작됨에 따라 제거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바뀌려면 두려움의 기류가 용기의 기류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요즘 시대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지해야 하는 진짜 기후변화는 부정직한 지도부의 환경에서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는 변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변화를 기후변화에 비유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줄을 보시면 요즘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폭풍우가 치기도 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법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 미국의 정치 기류 또한 바뀌었다. 진리를 지지하던 시절은 지나갔으며 이제 비밀 안건과 거짓 정보라는 유해한 기류가 대기를 채우고 있다. 자, 비밀 안건, 거짓 정보. 자, 거짓 정보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그 미디어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됐죠. 미디어라는 것은 진실과 사실만을 보도하는 게 마땅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사실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여기 아래 아버지께서 지금 뭐 위압과 협박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다 타협해서 거짓을 난무하게끔 해도 하나도 그 매스컴의 기능을 상실했어도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나라가 된 거죠. 그렇게 거짓 정보가 판치는 시대가 됐고, 또 비밀 안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또 양심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의 근거에서 행동했고 말했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 폭풍들은 사실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은 사실은 선과 악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이 된 것 같고, 뭐,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지지 기반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내면적으로는 그 내부, 그리고 그 뒷배에는 그보다 더 큰 전 세상을 전체주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을 고양이 발톱처럼 이렇게 숨기고서 모든 것을 용의 주도하고 면밀하게 진행시켜온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의 다양한 하수인들이고 하부 계층이고 뭐 행동 대장격들이고 이런 그들만의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내부라는 것을 우리가
요 근래 들어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정보들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벌써 성경의 역사에 근거하면 노아의 4대의 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주동했던 그 악부터 벌써 그때부터 이 세력이 시간을 두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다 그 악이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려 볼 거라고 하는 다양한 변화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 이르기까지 된 거죠. 이렇게 이것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냥 단지 한 명의 사람, 뭐 공산주의 통치자 한 명이 사라지면 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대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거대한 세력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몇 명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려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국한된 관점으로 저 사람 하나만 없어지면 얘네들만 없어지면 그러면 될 텐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근원적인 해결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악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압과 협박을 사용한다.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하고요. 명예를 활용하고 지위를 활용하고 협박을 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굴복시키죠. 그래서 매스컴도 다 그런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돈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위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굴복해서 이제 그들의 완전히 하수인 카발이라는 세력을 대표하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지하는 운동은 악의 시절이 시작됨에 따라 제거되었다.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비겁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서 사라져버린 거죠. 비록 조금 선의 세력이 있었었다 한들. 그래서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바뀌려면 두려움의 기류가 용기의 기류로 바뀌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막인데 두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사람의 감성을 타고 마귀가 유혹하고 꼬드기는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은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동굴에 집어지고 불가마에 던져지는 이러한 것을 당할 때 그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들 던져지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두려움 갖거나 말거나 던져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안 갖는다고 한들 또 그 상황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살리시고 죽이시고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고 그거는 순전히 하느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사람에 달려있다라고 첫 번째 착각을 하고요. 두 번째 두려움을 가지면 그 상황이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을 갖거나 안 갖거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왜 두려움을 가질까? 이게 속아서 갖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과 같은 행동과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근원적인 건 뭐냐면 그가 하느님만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만을 절대 신뢰했고 내 모든 이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관련된 내 목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 달려있지 일개 저런 인간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에 확고부동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닥치는 상황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요. 왜?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죽을 거고 어차피 허락 안 하시면 나는 살 건데 내가 왜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전전긍긍하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재화가 돼 있는 상태죠. 그쵸? 근데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다니엘이 가졌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싸운다고 한들 악의 세력과
죽고 사는 건 하느님이 결정하시고 보호도 하느님이 다 하시고 보호 안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가 안 하시는 이런 관계성인 거지. 그 나의 목숨을 사람 일개 하나가 좌지우지하거나 뒤집어 놓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두려움을 확 갖게 되는 것은 사실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런 거고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고 이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굴절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기류가 용기의 기류로 바뀌어야만 한다. 두려움은 속는 거다. 마귀가 속아 불러일으키는 나의 감정에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걸 갖는다 해서 벌어질 사람이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안 갖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런 팩트로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하면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꾸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벗어나려면 내가 과연 하느님 말고 믿을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다가 아니 그러면 세상에 하느님 말고 도대체 믿고 맡기고 신뢰해도 돼야 될 존재는 어디 있는가를 반문해 보시라니까요. 어디의 세력과 하나 되면 안전할까요? 그렇죠?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면 안전할까요? 자꾸 그걸 객관화를 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것도 배신 때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했다가도 한순간에 배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그런 인간을 믿을까요? 그런 세력을 믿을까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오로지 믿고 의탁하고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죽기까지 갈망해야 될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객관화를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해서 하느님만이 믿을 뿐이지 그럼 나는 하느님에게만 계속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 맡기면 되겠네.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네. 이런 두터운 신뢰관계가 되었을 때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속이 좁고 옹졸한 데다가 그 다음에 어조비어서 맨날 벌벌벌 떠는 이런 스타일에서 산다. 이러면 두려움 절대 극복 못합니다. 대범하고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믿는 것이 하느님께만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기질 그런 용맹성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느님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대범할 수 있는 거지 기타 이외에 어떤 옹졸하거나 나밖에 모르는 자아의 종으로 살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란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소극적이고 소심하다 이러면 더더욱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왜 갖게 되느냐? 이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것은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당연하겠죠. 용기의 기류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럼 영웅적인 행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예를 들어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 사명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이건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 돼야 돼요.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끼리 똘똘 뭉치고 세력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젓가락 하나는 딱딱 부러지지만 100개, 1000개, 10,000개만 있어도 절대 못 부러뜨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 영혼은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고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보시기에 그런 분들을 자꾸 하나 되게끔 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사명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올바른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신다면 저희 사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 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막강한 하느님의 도구적 역할을 그때 가서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세력을 모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산주의,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세력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도 어떤 이슈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다 하나 됩니다. 우르르 몰려서. 이게 이들의 장점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생긴다. 그럼 우르르 몰려서 하나 되죠. 이게 악의 세력이 잘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저 세력이 어떻게 저렇게 커졌지? 그걸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똘똘 잘 뭉치는 게 이들의 여러 가지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도 그거를 해야 돼요. 이 선의 세력은 정의가 세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정의로 찢어지고 갈라져요. 이게 큰 약점입니다. 그것 맞지도 않는 정의거든요. 자기의 정의라는 건 자기 정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마다 각각 자기의 정의가 있겠죠. 그건 이 진리 세계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는 아버지의 정의가 내 정의예요. 아버지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의가 그게 내 정의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말씀하신 정의가 곧 내 겁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내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이 다가와서 그것에 의해서 뭐가 기분이 나쁘네 좋으네 이래서 뭐 정의를 내세운다. 이건 다 막이에요. 이러면 하나 될 수 있냐?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 되고 싶은 분들은 첫째, 내 뜻으로 안 살 사람.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둘째, 자아의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겠다. 이런 분들. 셋째,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를 거야. 다른 일체 것들은 다 배제시킬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다 모이셔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세력을 늘리고 키워나가서 선의 세력이 자꾸 커질 때, 이럴 때 이런 세력이 커져야 나라의 지도자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나라의 각계각층의 리더들도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비전이 있는 거고 새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영웅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시대는 기후변화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지해야 하는 진짜 기후변화는 부정직한 지도부의 환경에서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는 변화다. 자, 지금 부정직한 지도부가 미국이며 우리나라며 전 세계의 국가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죠. 그렇죠? 즉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닌 척 착한 척 온갖 코스프레 다 하죠. 어떻게 코스프레 하죠? 버린 개 길러 주워다가 기르고 그 신발 밑창 뜯어가지고 엄청 서민적인 것처럼 멀쩡한 신발 밑창 뜯어서 신고 다니고 30년 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몇십억짜리 빌라 살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서민 코스프레하고 이런 게 이들이 잘하는 코스프레예요. 착한 척, 서민인 척. 그래서 어리석은 모든 군중들, 우매한 군중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직하냐 그럼 진짜 그렇게 속도 착하냐? 겉만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속도 착하냐? 맺은 열매를 보니까 다 사욕과 욕망으로 다 부정직한 것을 저지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겉은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겹고 반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정직한 지도부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꿀까요? 이 부정직한 진리의 환경으로 정직한, 최소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이 뭐냐? 그럼 또 정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정직은 초등학생은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하면 정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성인이 됐으면 정직은 뭐냐?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옳은 것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내 인간적인 것 안에는 내 자아 안에는 쓸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 안 계시면 진짜 비참하겠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러니까 이 진리만을 따라야 돼.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예수님과 어머니 모범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걸 인식해서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나 지도자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집권을 할 때 나는 앞으로 월급을 안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걸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서 진짜 그렇게 했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러니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리더 정도 됐으면 이 정도로 정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가요? 우리나라의 리더가? 정직한가요?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하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를 다 속여가지고 세금을 19원 내고 뭐 이런 행동, 이런 거 다 밝혀졌죠. 근데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다니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시기가 돌아올 때 과연 저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에 최소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맺은 열매가 뭔가, 말을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맺은 열매를 보세요. 도대체 무슨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한 게 뭔가, 구체적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를 뽑아야 되는 거지. 뭐 하버드 나왔네, 무슨 대 나왔네, 무슨 인권 변호사 했다는 분들의 대다수가 다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인 건 아시죠? 이건 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거를 앞으로 내미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착합니다, 이렇게. 나 이렇게 서민적입니다, 이렇게 내미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더 이상 속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몇 번 속아봤으면 됐지. 속아서 그런 리더를 뽑아봤으면, 이렇게 처참해졌으면 됐지.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그쵸? 이건 진짜 지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는 변화라는 건 첫째, 지도부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맺은 열매를 통해서 진짜 선의 세력인가를 여러분이 확실히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리더나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당할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또 마귀를 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환경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웅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까?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세력과 적극적으로 하나 될 것. 그래서 세를 확장시킬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배상과 보속 드리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위로 드리는 거. 이 나라가 지은 이 억만가지의 죄. 나라도 배상 보속해야 되죠. 아버지가 특별히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드시고 이렇게 풍요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잘못 뽑아가지고 병든 기호와 감성의 근거에서 감성주의자로서 착한 것에 속아서 착하지도 않은데 실제적으로 마귀 공산주의 세력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뽑은 이 죄악, 그리고 아버지께 올바로 감사도 똑바로 드리지 못했던 이 죄악, 이게 다 이 나라가 지은 죄예요. 이 죄를 우리들만이라도 배상과 보속을 진실의 나라에서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영웅적인 행위를 내가 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거에서 너가 진심 어린 기도, 진짜 통곡하고 울면서 드릴 만큼 갈급하고 절절한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상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련해서라도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불쌍해서라도 손을 내미시겠죠. 그토록 갈망하고 쟤들이 저렇게 나를 원하는구나. 저렇게 선의 세력이 득세하기를 원하는구나. 아, 저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기도도 하고 저렇게 희생도 하는구나. 아, 저걸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움직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